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렁이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보아라, 내가 너를 날카롭게 날이선 새 타작 기계로 만들 것이다. 너는 산들을 타작하고 부술 것이며 언덕을 곁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키질하면 바람이 그것들을 휩쓸어 갈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찬양할 것이다.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서 혀가 다 타버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대답한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상에 강이 흐르고 골짜기 사이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물웅덩이로 바꾸고 메마른 땅을 샘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올리브나무를 심겠다. 사막에는 잣나무를 놓고 소나무와 회양목도 함께 두겠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이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만드신 것임을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카운트다운 집회를 잘 마치게 되었죠. 굉장히 너무나 잘 마치게 되었어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이제 그 장충체육관에 이제 5천여 명의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힘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 집회 전에는 마음에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거든요. 많은 생각들이 있었었고, 그 하나하나 준비했던 것들, 또 이제 세리머니 새로 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이게 실수가 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때문에 고민이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시작되고 나서 그런 고민들은 다 사라지고 그 자리를 가득 채운 청년분들 예배하는 소리, 찬양의 소리에 막 전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사람이 많이 와서라는 이런 느낌을 좀 떠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막 찬양하게 되는 이 상황들, 아마 그런 마음 드셨던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예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 특히 이제 서빙고에서 집회를 할 때 같은 경우에 어떤 느낌이냐면, 그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할 때 회중분들과 함께하는 느낌이 좀 들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예요. 특히 이제 또 양재 이부 새벽 예배 섬길 때에는 이 아크릴이 크니까, 그러면은 이 조명 때문에 내 얼굴밖에 안 보이고 기도 소리도 안 들리고 나 혼자만의 싸움을 막 하다가 내려오거든요. 그랬는데 서빙고에서 이제 기도 인도를 하는데 막 너무나 그 은혜에 갈망하는, 은혜에 사모하는 이게 너무나 커서 막 터져 나오는 찬양과 기도 가운데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막 그 상황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마 계셨던 분들 비슷한 마음이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너무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님께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과 찬송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다른 이름에게, 다른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와 같이 그분이 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이 찬양받기 원하신 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이 너무나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내내 준비하면서 이제 첫 모임하면 교육자들 기도회를 계속 하거든요. 인도하는데 이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셨다라는 것. 5년 만에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이들을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땅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품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멸망을 목전에 두고 있었던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히게 될 것이었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것은 절대 피할 수 없는 명약관화한 사실임을 계속해서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반드시 바벨론에 의하여서 패망하게 될 남유다가 결국 회복하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렁이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를 구원하시는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다. 아멘. 말씀의 시작을 보면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지렁이 야곱아라고 부르십니다. 원어 같은 의미긴 하지만 원어에서의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직역하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처럼 부르시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하하고 낮춰 부르려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들을 비난하려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벌레와 같이 누르면 톡 터질 정도로 무기력하고 약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아주 깊이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형편이 어떠한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어떠함을 깨닫고서 주님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은 상태입니다라고 하나님께 먼저 고백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아시고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광대한 온 우주를 넘어서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까지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지렁이같이 흔적도 보이지 않는, 있거나 없거나 당장 없어져도 당장 우주가 돌아가는데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 같고, 혹 당장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알지 못하실 것만 같은 그 연약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찾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이 강대할 때, 대단할 때 아니고요, 지렁이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홀로 외로이 고민과 상처를 지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지렁이 같은 너, 지렁이 같은 너, 윤씨가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실 구원의 계획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두 가지 양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문제들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너를 날카롭게 날이 선 새 타작 기계로 만들 것이다. 너는 산들을 타작하고 부술 것이며 언덕을 겨처럼 만들 것이다. 내가 산들을 키질하면 바람이 그것들을 휩쓸어 갈 것이며 회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여호와를 기뻐하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보아라, 내가 어떻게 할지 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이냐면 그들을 날카롭게 날이 선 새로운 타작기계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타작이라는 건 농사를 마친 후에 곡식단에서 곡식을 거둔 최종 단계죠. 곡식단 두고서 타작을 해가지고 이 나달을 떨어뜨리는 게 이게 타작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타작을 최후의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 지역에서 곡식을 거두고 타작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 무엇인가 하면 커다란 돌 위에 큰 맷돌을 달고는 소가 이것을 끌면서 돌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손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에 잡힌 다음에 두 눈을 잃고서 그렇게 이 맷돌을 소 대신 끄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죠. 또 하나의 타작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했었던 것처럼 이 막대기 끝에 이 날카로운 이런 그 끝이 날카로운 이 타작할 수 있는 그게 껴져 있는 이 타작 기계를 들고 이거를 돌리면서 도리깨질을 하는 것이죠. 예. 타작만에 도리깨질을 하면서 이걸 쳐서 타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5절은 이 도리깨질을 하는 타작을 염두에 둔 표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면 이스라엘을 타작을 위한 도리깨로 사용하겠다. 무엇을 타작하는? 이방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민족들을 회파하고 알곡과 축정이로 나눌 타작을 위한 도리깨로 이스라엘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본문의 표현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산과 같이 거대한, 산과 같이 거대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만 같은. 지금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로 인하여서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가운데, 지렁이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면 주변 민족들은 산과 같이 거대해서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강력한 이들로만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 아무 힘도 없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너의 눈에 보기에 산과 같이 거대한 저들을 네가 타작마당의 기계와 같이 저들을 쳐 부숴서 저 산과 같은 것들이 부서져 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언덕과 같은 작은 어려움들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 또한 겨와 같이 잘게 부숴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강한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마치 키질을 한 다음에 쭉정이와 찌꺼기가 바람에 날려가는 것과 같이 저 산과 같은 이들이 먼지같이 부수어져서 바람에 날려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래서 기도할 엄두도 나지 않고 변화에 대한 어떤 소망도 생기지 않는 이 산과 같은 문제들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그리고 그 큰 산 앞에서 나는 마치 지렁이와 같이 미약한 존재로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산과 같은 문제도 먼지같이 날아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카운트다운 집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어요. 다 마치고 나서 뒷정리를 빨리 마치고 식사를 하고 인근에 맛있는 족발집을 찾아서 먹고 차를 마시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가지고 갑자기 확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와, 진짜 이거 준비하느라고 계속 이렇게 매여 있었는데 끝나고서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저녁에 집에 딱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안전하게 사고 없이 많은 이들과 함께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많은 선교원 신자들이 하나님께 서약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마음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집회를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그게 좋아서 예배하는 거 기쁘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로 하는 것인데, 제 마음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제 마음속에 기쁨이 없었어요. 한 상황 가운데 안전에 대한 걱정, 이게 코로나 지나서 하는 가장 큰 대형 집회거든요. 거의 안전에 대한 걱정, 또 어떤 사고 날까 하는 이런 걱정들, 막 밖에 현수막 달았는데 원래 비 온다 그랬잖아요. 비 와가지고 풍랑에 현수막이 날아가가지고 교로에 있는 차들 덮어버려가지고 사고가 나면은 이건 신문 대서특필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세레모니 천이 떨어져야 되는데 토요일날 천 떨어지는 거 찍으려고 촬영 갔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천이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싱어들이 내려와야 되는데 천을 밟고 넘어지면 어떡하나, 뭐 이런 고민들 해가지고 별 고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거 재정 걱정, 돈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인원들 이번에 저희가 회비가 없었다 보니까 인원 추산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적게 오면 어떡하지? 아니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막 별 생각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 더 확장하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이대로 하는 게 좋을까? 별 고민들이 많이 들었었어요. 고민 잘하려고 하는 것인데 머릿속에 고민이 가득하니까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을 준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이 가득했어요. 너무 힘들었는데 힘들어서 중간에 고민하기를 멈췄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이 두려움 좀 없애달라고, 그냥 일단 나의 감정에 대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내 안에 두려움이 오는데 그게 매우 이유가 있고 그럴듯해 보였는데, 그런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걷어주시니까 그제야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영향받지 않고 그냥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십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 지렁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산을 부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굳이 왜 그래야만 해요? 지렁이 같은 저에겐 지렁이 같은 일만 주시면 될 것인지. 제가 언제 산을 부수고 싶다고 했어요? 언제 그랬다고 하나님 저를 통해서 굳이 그런 걸 하셔요? 저기 왜 산까지 저를 인도하세요?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잘난 체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는 어떤 육체라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땅이, 모든 열방,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자주 인용하지만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 이 말씀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자주 인용하는데, 출근길에 제 앞에 있는 차 멈춰있는데 보니까 번호가 4321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하나님 말씀, 그렇게 그냥 생각했어요. 이 말씀, 하나님 우리 지으신 목적,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만난다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만난다면 기뻐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그 찬양할 수밖에 없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 정말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그분을 만날 때만 만족되는 거예요. 찬양하기에 합당한 분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 앞에서 절망하고 주저앉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역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주님을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와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을 찬양하기를 주님 원하세요.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면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 채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안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것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오직 능력의 주님만이 나타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 대신 있었던 것이 주님보다 위대하고 높은 거라면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돈이 없든 힘이 없든 연약하든 상처투성이든 하나님께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이 그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십니다. 나의 지혜와 나의 강함에 가려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그 모든 헛된 지식에서 벗어나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약한 자들을 불러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걸 사랑해 주세요. 기쁨으로 받아주세요. 우리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채워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약함이 절망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 문제의 거대함도 우리에게 절망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문제로부터 능히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하나님 어떤 것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핍으로부터, 부족함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만 물이 없어서 혀가 다 타버렸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대답한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 강이 흐르고 골짜기 사이에 시냇물이 흐르게 하겠다. 광야를 무릉덩이로 바꾸고 메마른 땅을 샘물로 만들겠다. 아멘. 본절을 보면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원어의 의미대로 보면 매우 궁핍하고 가난한 상태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너무나 심해서 어떤 정도인가? 물이 없는데, 물이 없어서 혀가 마를 뿐만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다 타버릴 정도로, 혀가 타버릴 정도로 힘겨운 자들, 그런 자들이 그 물을 찾아 허덕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물이라는 것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단지 나의 기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조건도 채우지 못하여서 그것을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서 허덕이고 있는 자들, 몸부림치는 자들, 그런 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신기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의미가 풍요보다는 결핍에서 더욱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선교단체를 통해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아우리치를 갔었어요. 아프간에서 보름간 사역을 했었는데, 저희 팀이 있었던 주된 사역지가 버미안이라는 주였습니다. 아프간 전체 제일 가운데에 있는 주예요. 가운데에 있는 주지만 버미안은 가장 아프간에서 천대받고 외면당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지역입니다. 이곳이 오래된 이런 석불이 있었고, 그래서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에 의하여서 불교의 이런 게 있다고 해가지고 엄청 비난받고, 또 이제 아가칸이라고 하는 이슬람 이단이 그쪽 지역에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엄청 핍박당해요. 거기다 더해서 거기 하자라족이라고 하는 이 통치족인 족이라는 단은, 파슈툰족이라는 단은 하자라족이라고 하는 다른 종족이 있어서 엄청 그 핍박당했었던.
그래서 미국이 점령하기 전 탈레반 정권 때만 하더라도 막 2천 명이 그냥 가만히 그냥 물에 그냥 몰수당하고 죽임당했었던 그런 땅이에요. 그곳 가운데 저희가 아우르치를 이제 가게 되었었어요. 막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희 팀이 그때 꽤 많았습니다. 청년 70여 명에 또 어머님들 30여 명. 그래가지고 이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조금 늦게 뒤에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한 부산에서 의료를 하시는 의사 선생님 부부가 뒤늦게 합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 인사를 하는데 이게 처음 오는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를 별로 와보지 않았는데 처음 온 선교를 아프가니스탄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오셨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표정이 어둡고 힘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의료 장비를 잘 챙겨서 왔는데 공항에서 그걸 도난당한 거예요. 많은 걸 도난당하고, 그러니까 오자마자 마음 상하는 거죠. 오자마자 마음 어렵고. 근데 쉴 틈도 없이 차를 타고서 이제 먼지 차곡한 길을 막 하루 종일 달려가지고 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냥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팀이 나눠서 사역하는데 저는 다른 마을에 갔었었고 그 옆에 있는 어떤 마을에 있는 학교, 초등학교 공간을 임시 진료소를 사용해가지고 의료 사역을 했어요. 그 부부분에다가 그리고 저희 팀 안에 있었던 간호사 하는 자매님이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잘하고 전 그때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모여가지고 나눌 때 그때 이야기를 들었는데 환자들이 오는데 막 줄 서가지고 환자들이 오겠죠. 왔고 너무 많이 오니까 원래는 예비돼 있지 않았는데 거기 막 군경들도 와가지고 막 같이 막 지켜주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사람들이 왔는데 누가 올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보니까 엄청 심각한 환자들이 오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가지고 예상하지 못했던 큰 수술을 2번이나 하게 되었었어요. 의료 장비도 변변치 않아요. 챙겨온 것도 상당수 도난당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그렇게 힘든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사역하는데 식량이 제때 조달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 굶고 점심 굶고 저녁까지 굶으면 사역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밤이 되어서야 다른 팀에서 와가지고 빵을 전달해 줬대요. 빵하고 차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으면서 그 의사 선생님 사모님이 먹으면서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나 이 생각을 하셨대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대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같이 사역했던 그 간호사였던 자매가 빵을 봤더니 아 빵이다 이러면서 아 빵이다 너 배고팠는데 너무 맛있어요 하면서 빵을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제서야 아 내가 너무나 감사에 대해 모르고 살았구나. 이걸 너무 깊이 깨달았다. 그 은혜를 막 나눠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유할 때는요 큰 일이 있어도 다 묻히고 가려집니다. 하지만 광야와 같이 마르고 부족할 때에는 작은 것의 의미도 선명해져요. 겉으로 우리가 외적으로 부유할 때에는 실은 내면이 빈곤할지라도 외적인 풍요가 내적인 궁핍을 가려버립니다. 사실은 다 껍데기 벗기고 나면 내 안에도 다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은 거 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당장에 잘 먹고 잘 사니까 아무 걱정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감춰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궁핍함에 직면하게 되면 그제서야 삶의 본질적인 필요를 찾아서 허덕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 본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이 혀가 말라 타버린 이스라엘과 같이 영적인 물질적인 궁핍함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하고 계신 것인가? 그분의 자녀들이 이와 같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우리 가운데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결핍을 통하여서 예리해져 있는 우리의 이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마치 어둠 속에서 작은 희미한 빛에도 반응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럴지라도 어둠 가운데 있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든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간절하게 물을 찾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들에게 대답한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혀가 말라 타 있는 게 하나님 뭐 하실까요? 그 상황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버리신 걸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버리신 걸 의미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 나랑 함께하지 않으신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이루실 그분의 계획이 있으신 것입니다. 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칭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칭할 때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굳이 그 표현을 쓸 때에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관용적인 표현과 같은 거예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과거에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을 때 그곳에 있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킨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과거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40년간 줄이지도 헐벗지도 않게 하신 하나님, 요단강을 멈추시고 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잊지 않고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너희 조상을 구원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 가운데 계신 신약의 역사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끝까지 믿고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그분의 얼굴을 보기까지, 진짜 만족하기까지, 그냥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정서적인 기쁨과 만족이 채워져서 그냥 됐어, 시간 지나니까 그냥 잊어지니까 됐어, 이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맛보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기에 그것을 얻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공허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결핍을 풍요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메마른 산에 강이 흐르게 된대요. 이 메마른 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쉐파임이 헐벗고 나무 하나 없는 완전한 민둥산, 불모의 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척박한 환경에 강이 흐르게 된대요. 골짜기 사이에 시냇물이 흐르게 된다고 하는데 여기 골짜기에 쓰이는 표현이 베카우트라는 단어인데 메마른 물이 없는 골짜기입니다. 그냥 땅만 있는 이런 골짜기에 물이 흐르게 된다, 시냇물이 흐르게 된다. 광야를 물 웅덩이로 바꾼다고 하는데 광야,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황량한 사막이란 뜻이에요. 메마른 땅을 샘물로 만든다고 할 때 메마른 땅, 에레치아가 태양 광선에서 완전히 말라버려가지고 갈라져 있는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땅에 샘물이 솟아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황폐하고 척박하고 메마른 환경이 이곳이 바로 물이 넘쳐 흐르는 곳으로 또는 물이 가득한 곳으로 변화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누구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그냥 고작 이 어려움과 고난을 피해가게 해주세요, 없어지게 해주세요, 다른 데로 가게 해주세요, 여기에 그칠 때가 많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시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들이 이 메마른 땅을 벗어나서 기름진 곳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들이 포기하고 기대하지 않고 어떤 소망도 생기지 않는 바로 그 메마른 땅이 변화되어서 물이 넘치는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 되겠다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든 상황, 환경, 일, 관계 이걸 떠나서 다른 곳으로 그냥 옮겨지는 것, 좋은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 그 상황 자체가 내게 생명을 주는 환경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가기만 하면 압박되고 힘들고 어릴 때 나에게 상처밖에 주지 않은 것 같은 나의 가정 환경이 있다면, 어떤 관계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 아무 소망도 갖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기대할 수도 없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아무런 가망이 없는 곳, 내가 보기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곳, 그런 곳 가운데 있을지라도 생명을 갈구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 생명의 처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이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장소와 시간과 사람들과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공동체 허락하신 이유는 단순히 이것을 우리 인생의 도피처로 마련해 주신 게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막 힘들고 그 가운데 막 나름 알아서 살다가 여기 와서 쉬었다가 다시 가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곳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감각을 깨우고 내게 허락하신 모든 장소 가운데 그 하나님을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부르고 그분을 경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진짜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죠. 힘들고 지치고 무미건조하고 피하고 싶고 괴로운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간절히 그분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메마르고 황폐한 그 자리와 우리의 마음을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세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올리브 나무를 심겠다. 사막에는 잣나무를 놓고 소나무와 회양목도 함께 두겠다. 아멘. 앞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가? 마실 물도 구하지 못해서 혀가 다 타버린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마른 상이 강에 흐르고 광야의 물 웅덩이가 되고 메마른 땅이 샘물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을 필요로 하는 자, 물을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생수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이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이 구한 그 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한 적 없었던 초목까지 자라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의 광야에 심어주신 나무가 7가지가 등장해요. 히브리 이 문화 가운데 7이 완전함을 의미하기도 하면서 또한 이 나무들의 하나하나 면면을 보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바벨론보다는 이스라엘 땅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종류의 나무들이었어요. 그들이 가게 되는 그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베풀었던 은혜를 그곳 가운데에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궁핍으로 너무나 메말라 있는 그 삶의 자리, 그 상황을 풍요로 변화시키시고 그곳 가운데 다양한 나무들을 심어서 그들에게 기쁨을 더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저 지금 나의 필요로 인하여서 간절히 기도할 뿐이지만 어쩔 수 없죠. 그것을 내가 필요하니까 기도하죠. 전 그것을 위선적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진짜 힘들어야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정말 기도가 되는 시즌이 있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시즌. 안 할 수 없는 간절함을 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삶의 실제적인 문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때 나오는 기도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언제 안 약했습니까? 언제는 안 부족했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너무 옛날 얘기해가지고 자꾸 이거 공감 못하는 분 너무 많을 텐데 뭐 드라마에서 김혜수 씨가 한 노래를 듣고서 막 감동하는 장면이 옛날에 있어서 못 듣는 분 많을 거예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난 늘 너를 알겠느냐.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지지 않았느냐 뭐 얘기하는데 막 그 감동하는 거 어릴 때는 그게 뭔지 몰랐었어요. 우리가 언제는 안 약했어요? 우리 언제는 강했어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대단했어요? 약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는 원래부터 그랬던 것인데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잊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 내가 나의 이 어떠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만져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의 필요를 간절히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나는 당장 이것을 구하며 기도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미처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나의 진정한 필요까지도 채워주십니다.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 이것만 바라보면 같지만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의 여정을 발견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풍성히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면서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 산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러 나왔을 때만 해도 그 여인은 여기로 나온 목적이 있었어요. 그 여인의 1차적인 그 여인의 갈망이 있었어요. 무엇이었는가 하면 물을 기르는 것이었어요. 물을 마셔야 되니까 식수를 길러야만 했는데,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되니까 사람들 없는 시간에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여서 나오는 것이 그녀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이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 나온 그녀가 그것 가운데 뜻밖에도 자신이 그동안 간절히 바라면서도 진정 만나리라 기대할 수 없었던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그 전까지만 해도 그녀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 시선을 피하는 것이었는데, 내가 너무나 만나고 싶지 않았던 그 사람들 향해 물동이를 던지고 뛰어갑니다. 왜냐?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려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인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선교 비전을 품고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빨리 선교지로 보내지 않는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 나는 나름 괜찮은 애 같았었는데, 그 당시 제가 볼 때 20대 때, 예. 난 더 열정이 가득하고 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뭐 시키면 뭐라도 할 텐데 왜 날 보내지 않으실까, 막 그런 생각이었어요. 굉장히 막 레디컬한 선교단체 막 훈련을 막 받으면서 당장이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빨리 가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이런 마음 가운데서 막 가려고 막 애를 쓰는데, 길이 하나하나 다 갇히고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돌아볼 때 그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의욕과 열정만 가득했던 그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셔서 나를 보내셨다면 선교지에서 과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으면서도 제가 이렇게 전임교역자로 섬기게 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못했어요. 저는 그냥 선교지 가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구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저 오늘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가 한 적이 없어요. 정말로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생각과 계획에만, 그 좁은 세계에만 갇혀있던 저를, 내가 생각하는 그 경로만 생각해서 요거 주세요, 요거 주세요, 요거만 기도하고 있었던 저를 그분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먼저 비전을 받을 때는 뭔지도 모르고 구했었던 것들을 더 분명히 섬길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아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분이 그것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더 좋은 것들까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이 사라지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고 만나고 찬양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손으로 이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만드신 것임을 생각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앞서 그렇게 부르셨던 지렁이와 같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같이 지렁이와 같은 무능력자가 산을 부수게 되고 가난함과 궁핍함에 찌들어 있던 자가 충만한 풍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여호와가 누구이신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나의 약함과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싸매고 노력하면 그냥 뻔한 모습을 보이고 그냥 그거 경험하며 살아갈 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에너지와 생명을 소모하며 살아갈 뿐이죠. 하지만 나의 약점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일을 구하며 살아갈 때 나로서는, 나의 계획으로는, 나의 자원으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나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난을 겪는데, 똑같은 궁핍을 겪는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어떤 보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같은 아픔을 마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웃을 수 없을 때 웃을 수 있게 되고, 기대하고 소망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힌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찬양하고,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으로선 꿈꿀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반응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강하심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마주하게 되는 고난과 결핍의 문제들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비로소 현재의 모든 고난의 의미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의 의미가 해석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참으로 그분을 알게 된다면 그로써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기를 잠언 9장 10절 말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어요.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정말 아는 것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알고 있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결정하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경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점점 알아가는 삶, 영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지렁이같이 보일지라도, 밟아도 꿈틀할 힘도 없는 존재같이 느껴질지라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힘들 건데 못하러 열심히 살아, 나는 지렁이로 살래, 이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런 나를 사랑하시며 그럴 나를 통해 일하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세요. 정연한 지체분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저도 너무 마음이 어렵죠. 또 하나님께 귀하게 헌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나 교육자로서 미안하고 막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 때에는 감각도 마비되어 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의 느낌과 생각과 상관없이 주님 그 상황에 우리와 다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아우리치 많은 분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아우리치 가운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를 지나서 새롭게 아우리치 갈 수 있게 된다고, 또 많은 사람들 함께 한다고 막 신나고 막 즐거운 일이 너무나 가득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헌신한 만큼 많은 은혜를 받으리라 기대를 하며 가지만, 하지만 내 생각과 주어진 현실이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많은 계획이 그냥 다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우리치가 그래요. 많이 준비해서 갔는데 현장의 상황이 다 달라. 보통 아우리치 많이 가면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죠. 그래서 갔는데 다 뒤집어져 있으면 이게 아우리치지 그러면서 하는 거죠. 예.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 마주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고 낯선 환경 마주할 수도 있어요. 불편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내가 나름 살아가며 익숙함 가운데 가려져 있었던 나의 약함들, 나의 아픔들, 더 이상 주님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있는, 묻혀져 있고 외면당하고 있고 가려져 있는 그 모든 일들, 내 일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새로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빛을 비추시고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분만이 능력이 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만이 부어 주실, 하지만 아직 우리는 맛보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에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우리의 모든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능력이 되신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금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아픔의 상황, 고통의 상황, 두려움의 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그 자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기도할 힘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시간과 장소 가운데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어떻게 당할지 모를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어떤 상황을 당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앞서 행하시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가 연약함 가운데 찌들어서 주님 알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 지쳐 쓰러져 있을 때에도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빛으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내 모든 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약함을 기쁨으로 완주하고 받아들이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주님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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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내 모든 삶의 시간들 가운데, 모든 환경 가운데, 모든 곳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나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마주하며 이것을 견디며 버티며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주님, 나의 것인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에게 주님 허락해 주신 재물과 재산도 온전히 다스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 내게 있는 내 육체도, 내게 있는 이 건강도 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것 하나 온전히 다스리며 이 모든 것, 어느 것 하나도 온전히 내 것으로 통제할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내 모든 약함을 하시는 주님, 내 모든 부족함과 내 모든 고백함과 내 모든 핍절함과 내 모든 갈망과 내 모든 약함과 내 모든 상처와 내 모든 어려움과 내 모든 두려움과 내 모든 수치와 아버지 내 모든 가난을 하시는 주님, 주님 아버지,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나가지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하여 꿈꾸지 않았던 것 같은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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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약과 상처와 약함과 고통과 결핍의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소서. 주님, 나의 직장과 주님 나의 가정과 주님 나의 모든 학업과 아버지 나의 모든 계획과 아버지 나의 모든 상황과 주님 나의 모든 관계와 나의 모든 시간들과 아버지 나의 모든 기억과 아버지 나의 모든 갈망과 주님 나의 모든 꿈과 계획과 아버지 내가 해야 될 모든 길들 가운데 주님 앞서 행하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를 채워주시옵시고 주의 은혜로 모든 것 언제 채워나가지고 너는 생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하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채우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만족시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더욱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운 손길로 나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나와 함께하소서.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놀라운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지 하며 나를 주의 놀라우신 계획과 주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채워 나아가는 내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기도에 이어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미래를, 우리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이 시간에 우리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내가 알 수 없어서 불투명한 상황 가운데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모든 우리의 선택의 고민들도 이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에게 선한 것을 아시며 나를 위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며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나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아버지 내가 선한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를 위한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니 나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비하신 선하고 복된 모든 길로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앞길과 나의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합심해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강하고 견고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내가 약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족할지라도 마치 아버지 하나님 지렁이와 같이 아버지 힘이 없이 기어가는 것만 같은 아버지 연약한 나의 모습을 마주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도 원하신다면 내게 산을 부수실 주님, 원하신다면 내게 저 산을 부수실 저 산은 먼지와 같이 날려버리실 주님이시기에 아버지 우리 모든 계획을 주님께 맡겨지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꿈꾸게 하소서, 꿈꾸게 하소서, 꿈꾸게 하소서, 꿈꾸게 하소서, 꿈꾸게 하소서, 꿈꾸게 하소서. 우리 미래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미래와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스스로를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계획하며 아버지 나 스스로를 위하여 분산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며 아버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겸손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드러내 주시옵시고 나를 서 있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엎드리게 하소서. 때로는 아버지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무능함에 아버지 하나님 하는 것이 느껴질지라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다른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다른 것이 아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멈추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계획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앞길을 맡겨드립니다.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 우리를 위한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 많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내일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 모든 미래와 우리 모든 계획과 모든 비전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주여 우리 위에 임하소서. 주여 우리 모든 찬양을 받소서. 모든 영광을 받소서. 모든 영광을 받소서. 올려드려 받아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주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 하소서. 그 놀라운 일을 우리 통해 이루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앞길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알지 못한 모든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앞서 행하시며 아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세하게 하시는 온전한 영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나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놀라운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주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번에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아우리치 팀들과 함께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이번 여름 가운데 대학전년부가 성인과 모든 팀들 포함하여서 국내 158개 팀 2,536명 그리고 해외 50개 팀 427명 그리고 온라인 아우리치로 16개 팀이 이번에 아우리치를 섬기게 됩니다. 또한 우리 W 청년부 가운데에서도 아우리치 팀들 5개 팀이 지금 준비하여서 오는 토요일부터 이제 출국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마르세유 팀이 가장 먼저 떠나게 되고요. 그 다음 주에 인천 아우니치 팀이 섬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태백 아우니치 팀 그리고 우리 동경 아우니치 팀이 출국하게 되고 그리고 8월달에 괴산 아우니치 팀이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든 팀들을 위해서 모든 사역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방역의 어려움 가운데 있고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기도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지켜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위협으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일본 아웃리치 팀 주님 비자 발급이 다 돼야만 하는데 아버지 한 사람도 누락되는 사람 없이 모두 비자가 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위급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급격하게 변하는 이 세계 정세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모든 팀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팀들이 안전하게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팀원들 가운데 모든 팀들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랑이 충만한 귀한 팀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는 귀한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우리치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고마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지렁이와 같이 미약하게 느껴질지라도 나의 어떠함이 우리에게 절대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향해 우리 얼굴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향하여 있는 우리 모든 마음들, 헛된 기쁨과 헛된 안식과 헛된 평안을 위하여서 소진되어 있었던 우리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눈과 감각이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그 시간 가운데 변화시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우리 모든 인생의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피상적인 만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나를 능히 구원하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온전한 해답을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 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갈망하는 모든 자녀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어서 과연 주님 우리 하나님이신 우리가 알고 세상이 아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아우치 팀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도 능력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능력을 보이고 선포함을 통하여서 그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 모든 사역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